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어려운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런 큰 어려움을 살아보지 못했었던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참 각박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 배려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내가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독선적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도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지고요, 파렴치한 사기를 치고서도 정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당당하게 그 이유를 철면피같이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사소한 주차 시비로 인하여서 양보도 없고 오히려 그 주차된 차와 그 주인에게 오히려 보복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죠. 10대 비행 청소년들에게 잘못되었다고 훈육하는 어른들을 오히려 폭행하고, 그 폭행한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배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확진된 지 한 3일이 지났는데 배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달을 했는데 찾아간 집이 코로나 확진이 됐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이 된 집에 음식을 배달해서 이 배달원이 가지고 갔는데 그 문고리에다가 그 집 주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안에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앞에 놓아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해서 작은 선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비닐팩에다가 작은 과자를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그것을 자랑 삼아서 SNS에다가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자기가 코로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배달하신 분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고 하면서 답변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가진단 키트를 보면 여러분, 한 줄 나오면 음성, 두 줄 나오면 양성,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죠. 자기 자가진단 키트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면서 저는 코로나 걸린 지 3일째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배달을 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 SNS에다 올린 거예요. 자, 그것을 SNS에다 올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써가요? 공분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 걸려서 그렇게 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히 배달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하는 업종이라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중에 기저질환 환자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하여 확진이 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만 알고 저렇게 무지하게 행동할 수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었던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전혀 배려가 없는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강숙자 집사님 결혼식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신부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결혼식 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연만 된 상황이에요. 얘기를 듣자 하니 아마 신부님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아마 하셨는데 확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래 숨기고 좀 하지, 마스크 2개 쓰고 그냥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신부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평생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가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그죠? 찾아온 하객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확진이 걸려서 만약에 속이고 하면 찾아온 우리 하객들에게 염려가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너무 죄송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평생에 한 번인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희생한 거예요. 듣고 보자니 보니까 장로교단 강도사님이더라고요, 며느님이. 제가 오늘 설교 때 여러분 칭찬하고 싶었어요. 참 우리 집사님은 어제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며느님 참 잘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 하객들과 모든 사람에게 배려해주는 큰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두 상반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까요? 우리에게 이 진정한 배려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값지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생활해요. 그런데 배려라는 원래 말은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보살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배려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자로 이 배려라는 것은 짝배 생각할 여예요.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짝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또 배려해 주는 것, 아껴주는 마음이 바로 배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배려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상을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7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귀한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좌절에 빠졌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생업이었었던 뭐예요?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이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아 다시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돌아가서 어떻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술이 녹슬었을까요?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부족했나요? 7명이라는 어부의 사람들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힐까요? 딱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훈련받았고 쫓았었던 그들, 그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계셨고 기사와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삶 안에, 자기의 현장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고기 한 마리도, 피레미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실패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더 큰 낙담 아니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이 없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더 큰 낙심과 어려움의 현장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주님이 놀랍게 주시는 배려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이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찐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다시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3가지의 단어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의 배려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배려는 이 3가지의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따로, 다시. 이 3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려의 마음은요, 성숙의 마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이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배려할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배려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자신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배려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배려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 줘야 남도 사랑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의 배려가 있어야 남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처럼 먼저 사랑해야 내 이웃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그래서는 절대 남을 배려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배려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따라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의 사건과 똑같죠? 그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찾아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풍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냐고 먼저 찾아가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죠. 고아와 과부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요.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멸시하고 있는 세리애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마리아에 찾아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죽었었던 소녀에게 찾아가 일으키셨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 찾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려는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나를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고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려더라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먼저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고, 그들이 징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 그들을 구원시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홍해를 먼저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고,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향하여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 길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그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 탄식하여 기도를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먼저 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란 복음성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려는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위로해주고 먼저 찾아와 사랑을 나눈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해요.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실패하고 고통받고 그 누구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이 먼저 찾아가신 주님을 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제자,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럴 때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외쳐요. 자, 그럴 때 그 주님이시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물로 뛰어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 모습을 봤던 베드로처럼 물 위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는 물속을 뛰어들었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풍랑이 있을 때도 물 위를 걷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상한 하루를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였고 실패를 경험했었던 그들에게 똑같이 이것이 언제 그때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상한 일이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그 음성으로 들었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물 위를 먼저 뛰어드는 순종의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초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물길로 들어가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먼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배려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따로의 배려는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어떻게 서셨으니. 예수님께서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그들이 날이 새어갈 때, 동이 틀 때부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좌절하고 실패하고 뭐예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고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인생에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제자들이 뭐예요? 노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사도신경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추위에 떨었습니다. 배고파요. 지쳐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배려를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따로 예수님 뭘 준비하세요?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 손수 생선도 굽고 뭐예요? 예수님은 떡도 가지고서 그들에게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셰프 출신인 거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여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숯불은 그냥 있는 숯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숯불은 제자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의 숯불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의 숯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어디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숯불을, 모닥불을 가운데 뭐예요? 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트라우마 같았었던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금방 예수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숯불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따로 베드로를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 숯불가에 있을 때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 세워주더라. 이게 따로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따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켜보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사랑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따로 3번.
그의 상처와 아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물어요. 따로 묻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게 주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엇을 지적하실 때는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따로 불러서 그 잘못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려가 뭘까요? 이것이 진짜 배려인 거예요. 따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따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다시의 배려. 다시의 배려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보시죠. 첫 번째,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고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쳐 쓰더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법이 있어요. 한 번 잘못하면 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매정하죠. 하나님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시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야곱을 향하여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실패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죽게 되어진 그를 향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다시 가라고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있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같이 아무것짝에 쓸모없는 그에게 불이 지피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요, 어게인이 아니에요. 어게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러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배려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장님이요, 머리에는 물동이를 들고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횃불을 끄지 않고 어디를 다니면 뭐예요? 그 횃불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장님인데 뭐하러 횃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횃불은 나와 당신이 부딪힐까 봐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횃불을 드는 것.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큰 사랑과 배려의 은혜 아니겠어요?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철한 이 작가가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은 그냥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재능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와 또 제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많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배려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서부터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3월 1일부터 확진이 걸리신 가정은 제가 갈비탕을 들고 갑니다. 갈비탕을 들고 가서요, 식사 잘 하셔야 되니까 식사 못하고 밥맛 없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도 갈비탕 드시고 힘내시라고 갈비탕 들고 가서 배달해 드리고 문 앞에다 두고 또 제가 전화로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기도해 드려요. 이번 주에 3가정 제가 배달해 드렸고요. 아직도 배달하지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들은 제가 갑자기 초상나고 막 바빠가지고 제가 배달하지 못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도 장례식 때문에 못하고 내일 제가 다시 배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아파요. 많은 성도들이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 아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따로 그렇게 사랑해주고 베풀어줘야 되고 다시 주시는 주님의 사명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